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14절 우리 큐티책을 가져오시면 토요일 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19장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형,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다 선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도는 말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으라고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들 빌라도가 거절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최종 결정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 명패, 그 의미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십자가형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완전히 모순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가시관을 쓰게 하고 자색옷을 입히고 왕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반역자다, 신성 모독을 했다, 정치적으로 대항했다, 십자가형을 강요합니다. 빌라도는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선택해라 생각해서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유대인들에게 맡겨서 너희들이 원하면 죽일 수도 있다. 완전 인민재판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거절했다가 자신의 그 입지가 흔들릴까 봐 나름대로 정치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 다수의 뜻에 예수님을 죽도록 넘겨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묻힌 그 명패,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신분을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6월절의 예비일, 시간은 낮 12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이 6월절 예비일, 준비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 준비일, 금요일, 성금요일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이 금요일이에요. 6월절 준비일.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 날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6월절 준비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준비일이 원래 양을 바치는 날인데 그날 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낮 12시,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제6시 이렇게 6시. 그래서 6을 더해야 돼요. 정오가 12시가 되는 거예요. 정오. 마가복음에서는 제3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3시 하면 또 오전 9시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성경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오전 9시.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낮 12시. 그래서 이것을 로마식 시간 계산 그리고 또 유대식 시간 계산의 차이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랬죠. 너희들의 왕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투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다.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사실상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은 맞죠.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조롱하고 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말이라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 하나에 포장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들은 황제, 가이사, 그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씌운다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대놓고 누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왕이다. 로마 황제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참으로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너희들이 시켜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하지만 그 실상은 그 속은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 실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밖으로는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한다. 이것이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정말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정말 자신하고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보려고 했다면 바로 집행을 하지 말아야죠. 더 알아봐야죠. 그러나 그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그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이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봐요. 야,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면서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오히려 빌라도가 굉장히 예수님을 뭐해요? 편드는 것처럼 보이죠? 야, 예수님 너희들이 왕이라며 너희들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놓고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게 왕을 죽이라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 오히려 반대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우리는 로마 황제만 왕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없애버리십시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아니 무슨 뭐 특별한 순서도 없고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빌라도는 예수님께 특별한 대화도 없이 신문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가도록 그래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침묵하시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지만 저렇게 연약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남을 구원한다고 왔다고 하면서 왜 자기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로마법에 따르면요,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처형장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기 전에 빌라도가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려라 그랬어요. 왜 채찍으로 때렸냐? 물론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채찍에 맞는 것도 다 예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채찍으로 때려서 그를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래도 저렇게 매를 맞았으니까, 채찍을 맞았으니까, 빌라도는, 야,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괜찮지?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았죠. 온몸이 그냥 다 채찍에 맞아서 몸이 완전히 쇠약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처형 장소,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고 많은 시체가 있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그곳에 올라가셨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의 양쪽에 각각 한 사람씩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른 두 사람, 강도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양쪽에 다른 두 사람은 한 사람씩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죄인 중에 제일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에요. 한두 사람 죽인 걸도 안 되고요. 뭐 연쇄살인범, 완전히 그냥 수십 명을 그냥 거의 뭐 테러범 수준에 국가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반역자,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 받는 그 형이 십자가 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여김 받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중심적인 위치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딱 예수님 가운데 계셔서 양쪽에 있는 다른 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처형된 사람의 죄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어떤 판을 달았어요. 근데 그 죄목이 뭐예요? 유대 사람의 왕.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 사람의 왕이었기 때문에 황제는 누구만 있어야 되는데 가이사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죽는다. 굉장히 조롱하는 뜻입니다. 빌라도의 조롱 섞인 표현으로 한쪽으로는 조롱이지만 때로는 이 말이 또 진리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로 오히려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 이 말은요. 그렇게 해야 합법적으로 예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왜 죽여야 되냐?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 그래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가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하나님이라 그랬다. 그것은 뭐야? 신성 모독이다. 신성 모독은 죽여야 된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신성 모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일 만큼의 죄예요. 유대교에서는. 근데 그 유대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유대교에서는 죄가 되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데는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그 담당은. 근데 로마법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죄가 안 돼.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 안 많아요? 유대교 같으면 싹 어떻게 해야 돼? 다 돌로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 많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교주들 되게 많잖아요. 유대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유대교 같으면. 감히 어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말이야. 막. 근데 로마에서는 그게 뭐예요? 죄가 안 돼.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죄가 되나요? 여러분 경찰이 신고하면 경찰이 뭐라 그럴까요? 잡으러 올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요? 제가 예수라는데요? 장난 전화하지 말라 그러죠? 대한민국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뭐가 안 돼요? 죄가 안 돼. 그걸로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 하지만 대한민국 법으로는 그 처형할 수 있어요? 경찰이 잡아가요? 그냥 미친 사람이라 그러죠? 안 잡아가요. 로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게 로마 법에 유일신앙이 없으니까 그걸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를 덮어 씌우면 돼요? 자기가 왕이다. 그럼 자기가 왕인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와 싸우려고 한다. 반역자다. 로마와 대항하는 자다. 황제를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로마의 그 바울 당시도 그렇게 기독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건 그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죠. 우리는 그 황제가 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그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라 그래요. 주님으로. 이 황제가 신격화가 된 거예요. 이제. 이때만 해도 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나중에 이제 바울 시대에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그때는 완전히 이 황제가 뭐가 됐어요? 신격화된 거예요. 북한처럼. 황제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황제를 뭐로 고백해야 돼? 주님으로. 응? 그죠? 북한이 그 지도자를 왕이 아니라 아버지, 뭐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신, 태양 신. 신으로 여기네, 신. 신이 왜 하나님이라? 로마 황제를 뭐래? 신으로 여겨. 황제를 숭배하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그걸 인정을 해요, 어때요? 못하지. 다른 건, 우리는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황제를 신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황제를 숭배하게 한 것이 결국은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죠? 이유가 되는 거, 합법적인. 황제를 다니엘 때도 다니엘이 그 왕에게 절하라 그랬죠. 다른 것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아니, 기도하는 게 무슨 죄야?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왕 외에 다른 곳에는 신을 섬기거나 인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자기들 태양신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종교도 뭐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하면서 이것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온 나라의, 온 민족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패가 얼마나 무섭게 쓰였냐면 성경학자들이 이 패를 읽는데 요한복음 20절에 나오네요. 뒤에 나오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 그 명패가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 그 죄목을 적는데 자기를 뭐라고 했다?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자는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신약 당시는 원래 라틴어거든요. 신약이 라틴어로 쓰여졌으니까. 근데 라틴어만 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말로도 써놨고 라틴어로도 써놨고 그리스어는 뭐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 다음 또 뭐예요? 이방인들까지. 우리로 말하면 한글, 뭐 영어, 중국어, 뭐 가장 그 유명한 말로 다 써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따지고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온 민족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죠. 이들은
예수가 자기 왕이라고 비난하고 이것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죄라고 써붙였지만 그 죄라고 써붙인 게 실제로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구집사님?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래. 따라해보세요. 메소디스트. 이 메소디스트가 어떤 말이냐? 따라해보세요. 규칙쟁이. 규칙쟁이. 원칙주의자. 다른 말로 하면 보수주의자들. 이 메소디스트 규칙쟁이 그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처럼 동아리, 대학 동아리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 되면 성경 보고 시간 되면은 전도하고 시간 되면은 말씀 묵상하고 시간 되면 금식하고 모든 그 생활을 시간표대로 군인들처럼 시간표대로 움직인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고전 성경을 보고 헤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고 고전을 보고 말씀 묵상하고 군대식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 끝나고 또 기도하고 모임하고 완전 무슨 선교단체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쟤네들은 규칙쟁이야. 논리든 말이 그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원래 감리회 신도들이었는데 나중에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우리는 감리교회다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 하게 된 거예요? 놀리는 말이, 조롱하는 말이 나중에 교단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들이 유대인의 왕 그렇게 해놨지만 그 말이 실제로는 뭐예요? 맞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다. 그들은 여러 나라 말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이 명패를 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유명하게 여러 나라 말로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어 이렇게 여러 말로 막 유대 사람의 왕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혹여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뭐예요? 정말 왕으로 인정하면 안 되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아니 저렇게 쓰면 사람들이 저거 진짜 저렇게 믿으면 어떡합니까? 빌라도는 무슨 목적으로 한 건데? 조롱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조롱할 목적으로 한 건데 막상 그 나라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들이 보고 저거 인정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바꾸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 고쳐 쓰십시오. 그럼 보세요. 아니 조금 전까지 빌라도는 자기는 예수의 죄를 못 찾았다 그러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로는 실컷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살려둘까? 죽일까? 유대 6월절에 원래 죄인을 풀어주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풀어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말로 죄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물어보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니들이 원해? 그럼 니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줄게. 십자가에 죽여. 죄 없다 그랬다. 근데 너희들이 죄 있다고 했으니까 죽이는 거다. 나는 모른다. 다 떠넘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했어. 그러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면 이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그럼 이 말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 지금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의 말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뭐라 그럴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이다. 자칭이라고 바꿔주니까 바꿔 안 바꿔요? 안 바꿔. 이거는 자기 고집대로 해.
그러니까 원래 이 빌라도가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죽일 때는 나는 뭐예요? 몰라? 나는 모르는 일이야. 니들이 원했으니까 뭐예요?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이름 바꾸자 그러니까 안 돼. 이거는 맞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해도 예수님을 죽게 하지 말았어야죠. 완전 이중적인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들은 앞에서 말한 이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들은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막 여러 나라 말로 막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칭, 이 자칭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얘기했지만 빌라도가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다 들어줬어요. 야,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죽여. 바라봐, 풀어줘. 엉뚱한 사람 풀어주고. 그런데 명패 바꿔달라는 건 안 바꿔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명패를 바꾸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역사적 선언이 되어버렸어요. 왜? 실제로 예수님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온 민족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고집부리고 명패를 바꾸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빌라도는 자기 생각대로 다 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희생되시는 어린 양과 같이, 유월절 준비일 전날은 뭐를 바치는 날이라고요? 양을 바치는 날인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 같은 날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내용이 유월절에 나옵니다.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게 돼요. 우리가 찬양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 구약의 모든 정신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이미 왔어요, 안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원한 거야. 예수님은 그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대도시 출신이어야지 나사렛, 갈릴리 이런 것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고 자기들이 볼 때는 엉뚱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아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로마 황제가 뭐예요? 왕이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다. 원래 유대교의 정신은 참된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모순 덩어리인 거예요. 빌라도는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빌라도가 잘했냐? 절대 아닙니다. 빌라도는 가장 큰 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가장 큰 죄로가 되게 되는 것이, 아마 인류 역사에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하면 누가 이름이 되겠어요?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빌라도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된 그 판결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이 돼 버려가지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누가 나와요? 빌라도가 나와. 야, 그 가문은 다 죽어야 돼 그냥.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렇죠?
왜? 예?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 줬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 죽게 만든 사람은 가야바란 말이야. 가야바 대제사장, 유대 지도.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은 안 나와. 가야바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요?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주고 매일같이 고백해. 우리야 뭐 사도신경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한국 교회들은요, 예배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땡땡땡 치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누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 또 수요 예배도 뭐예요? 땡땡땡 치고 우리 다 같이 뭐예요?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합시다. 금요일 기도에도 땡땡땡 치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하여튼 막 사도신경을요 너무너무 좋아해. 누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 돼버렸어요. 성경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가 돼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돼버린 거야. 근데 분명히 빌라도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 그랬다. 그 말로는 예수님 죄가 없다 그랬지만 역사적으로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심판이냐 이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는 그 명패,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명패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잘 드러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아주 작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아주 그냥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결국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온 나라의 뭐예요? 온 세계의 왕이 되신다. 이 명패가 이들은 조롱하는 의미지만 실제로 그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들은 조롱하는 말이지만 그 말은 진리야.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선포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뭐가 목적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너무 왕으로 막 저기 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 공과 뭐가 있어요? 과가 있어요.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다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자체는 인간을 높이질 않아요. 따라서 기독교는 어떤 인간도 높이지 않는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왕 중의 왕이 누구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자, 성지순례 갔을 때 막 하도 그냥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너무 막 그 예루살렘 안에서 막 정신이 없어. 이거 보면 또 딴 거 보고 또 딴 거 보고 막 가이드는 막 앞으로 가고 뒤에 쫓아가고 막 정신이 없어. 근데 어떤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아니라 그 시내거든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명동 같은 그런, 회원동 같은 그런 언덕이야. 남산 올라가는 그런 언덕 같은 그런 마을인데 어디 들어가래요. 무슨 묘지가 있는 묘가 무덤이 아니라 실내에 이렇게 무슨 우리 장례식장처럼 우리 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요 막 울어요. 그 앞에서 막 엉엉 울어. 그러나 나는 이제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울고 있나? 너무 막 진짜 통곡하고 우는 거야. 딱 우리 보면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앞에 단상 있잖아요. 딱 거기다가 이렇게 시커멓게 해놨어. 나는 왜 저렇게 울고 있나 나중에 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저 사람 우냐? 그러니까 거기가 다윗 왕의 가묘야, 가묘.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서 실제로 다윗의 묘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예를 들면 현충원에 보면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전덕기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역사적인 민족운동가인데 그분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패만 이름 위패만 현충원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신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패만 이름만. 거의 뭐 진짜 묘지는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 뭐 예를 들면은 선교사 묘지에도 진짜 그 시신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비석만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만. 가명, 다윗 왕의 가명. 실제 다윗 왕의 시신이 있는 무덤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다윗이 죽었다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실내에다가. 그래. 근데 우리는 다윗이 죽었다 그래도 우리가 막 눈물 흘릴 정도로 막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죠, 여러분? 다윗이 죽었다는 게 우리가 막 그 앞에서 막 지금도 눈물 흘릴 그 일은 아니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뭐를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다윗 왕이라는 그 가명, 진짜 묘지도 아닌데 그래가지고서 막 엉엉 울어 그랬어요. 야, 저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다윗 왕을 최고로 여겨. 최고로.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막 눈물을 흘려 통곡할 만한 막 그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들은 다윗 왕은 최고예요. 왜? 큰 제국을 이뤘잖아요. 전쟁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뭐라 그래요? 다윗은 마태복음에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래야지. 왜 남의 집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다윗을 좋게 포장하려면 그 말 싹 어떻게 해야 돼요? 빼버려야지. 그죠? 응? 그렇잖아요. 근데 안 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 이야, 완전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그 말씀을 보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성경을 볼 때 그 말을 어떻게 버리고 싶을까요? 에? 파버리고 싶죠. 지워버리고 싶죠. 감히 우리 최고의 왕을 이딴 식으로 표현해? 성경을 막 찢어버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결코 기독교 정신은 인간을 뭐예요? 높이지 않아요. 인간은 불쌍한 존재야. 예수님 눈에는 다 인간은 뭐예요? 연약한 존재.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위대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죠. 훌륭한 사람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 그들도 다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건 없어. 그러니까 다 인간은 뭐야? 죄인일 뿐이야. 물론 바울처럼 회심하고 다윗이 또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 많죠.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기고 그 다음이 뭐예요? 다윗을 최고로 여기고 모세. 근데 이들 다 죄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오히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물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비록 인간이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 인간을 다스리는 분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헷가닥해가지고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김정은이 예수 믿고 막 변화되고 막 방언 받고 막 성령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부터 태양신 버리고 예수 믿고 다 변화되자 그럴 일이 쉽진 않겠지만 만약에 김정은이 막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놓으면 영적으로 그 나라가 일사단결해가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거는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지. 중국이 한국보다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아요. 우리 다 해도 1000만이잖아요. 1000만도 실제로는 1000만도 안 되지만. 그런데 중국에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 인구가 2억이라는 사람도 있어. 몇 억? 2억 기독교 인구가.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중국 사람이 성지순례를 와? 생각해봐요. 중국 공산당 아니야? 그런데 성지순례 왜 오냐고. 그 가이드가 뭐라 그랬냐면요. 벌써 지금 옛날 벌써 한참 전이지만 이스라엘 정부에서 한국 사람은 공식 그 가이드 허가증을 안 줘요. 그래서 성지순례 할 때 현지 가이드 이스라엘 유대인을 데리고 다녀야 돼. 그 사람은 저거 설명도 안 해. 그냥 같이 다니기만 하면 돈 받는 거야. 그냥 버스에 타 있기만 해도 돈 받는 거야. 예루살렘 특정 지역에서. 설명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헬로우만 하고 끝나. 그냥 앉아있기만 해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이 없으면 법에 걸려. 가이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가이드는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줘. 우리만 가이드지 실제로는 그 나라에서 가이드증 그 면허를 안 줘. 근데 중국은 너무나 많이 성지순례를 와가지고요. 중국 가이드는 면허증을 준대.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왜? 많이 오니까. 인구가 이어. 그래가지고요. 같이 밥 먹는데 막 호텔에서 막 중국 사람들이 막 쉐쉐거리면서 막 와, 웬 중국인이 무슨 저렇게 성지순례를 하냐 말이야. 공산당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보다 더 뜨거워. 우리보다 훨씬 뜨거워요. 왜? 예수님을 뭐로 여기니까요? 왕으로 여기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겨요. 북한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지하 교인들이 있다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처럼 오늘날 사도행전 같이 잡히면 감옥 가고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몰래 막 급동방송 듣고 몰래 막 성경 보고. 왜? 예수님을 뭐로 섬기니까요? 왕으로 섬기니까. 굴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히려 너무 환경이 좋고 너무 편안하고 핍박이 없고 뭐 한국에 무슨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오히려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안 섬겨. 돈이 왕이야. 자식이 왕이야. 자기 뭐 직업이 왕이고 다른 게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신앙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수많은 찬양들이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우리가 인정할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우리 천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아서 이어서 조금 한 10분만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수요일날 말씀드렸냐?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버지 보좌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보좌. 제가 성경에 그 보좌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보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자.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 의를 구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지옥에 가요. 겸손한 자는 천국에 가요. 의를 구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옆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릴 강도는 진짜 죄인이야. 엄청 흉악범이야. 완전 연쇄살인범이야. 그런데 그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고백해요. 주여,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옆에 한 강도는 네가 메시아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같이 뭐 해봐라? 구원해봐라.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해라. 네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왜 우리는 여기 매달려 있게 하느냐? 왜 우리는 구원 못하냐? 예수님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이 같이 매달린 사람들을 다 뭐 해라? 구원시켜라. 왜? 예수님 죽은 자도 살렸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저 고쳤으면 이 매달린 사람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못이 그냥 쫙 빠지게 하면 떨어질 거 아니야? 하늘에서 번개 쳐가지고 지진좀 몇 번 나면은 다 도망갈 거 아니야? 그쵸? 도망가면서 십자가 딱 쓰러지면은 못이 빠질 거 아니야? 초자연적 능력으로 한번 우리를 살려봐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옆에 한 강도는 우리는 죄가 있어 매달리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매달리셨다. 그걸 어디서 들었지? 어디선가 복음을 들었죠. 맞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어 매달리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매달려 계신다. 그러면서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메시아인 걸 또 알았어요. 어서 주워 들었어. 사람들이 몰린 걸 봤겠죠. 명패를 받겠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 뭐라 그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요 지옥이요? 천국이다 이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을 가요. 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해가 필요 없대요. 달이 필요가 없대요. 그럼 만약에 지구에 햇빛이 안 비추면 어둠이겠죠. 해와 달이 없으면 어둠 천지죠. 그런데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더 밝고 광채가 나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등불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으로만 있어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영광이 가득해. 또한 시편 16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따라합시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뭐가 가득한 곳이에요?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천국의 특징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며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왜 기도해요? 왜 찬양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받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다. 뭐 100%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주는 슬픔과 고통이 떠나간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 모든 눈물을 그곳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는요,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따라합시다. 슬픔과 죽음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슬픔과 죽음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곳이다. 영원히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곳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21장에 새 예루살렘, 그것을 향해서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우리가 바라본다. 하나님의 성,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는 바라본다. 소망은 뭐냐?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천국을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실제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실제로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천국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죄와 악이 없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 마귀 권세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없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뭐 어디 이렇게 입장하려면 티켓이 있어야 되죠. 입장권이 있어야 되죠. 입장권. 입장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티켓이야.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 그것이 천국의 입장권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불이 거할 때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왜 치유받아야 돼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으니까. 왜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천국에는 사탄 마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사탄 마귀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교회, 하나님의 집은요, 무슨 이유에서라도요, 절대로 싸우면 안 돼. 네가 맞고 네가 맞고 다 서로 맞기 때문에 싸우겠죠. 그 소리 치겠죠. 그러나 이게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냐,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곳이에요. 싸우는 곳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이번에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취임할 때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꽃을 이제 꽃다발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회비 내라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더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맞추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깜짝 놀랐어 제가. 뭐 얼마 차이 아니지만 저는 그냥 뭐 정해진 금액만 하시고 나머지는 뭐 교회에서 해서 뭐 꽃다발 준비하면 되죠. 그런데 굳이 본인들이 그걸 다 부담하겠다고 6명 꽃다발 주는 거를 세븐의 권사님이 다 이렇게 돈을 내셨어. 그래가지고 참 감사했어.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뭐냐? 오리를 가져하면 뭐예요? 심의를.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지금까지 뭘 하자 그러면 반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하죠 그러면 이 권사님은 돈을 더 얘기해. 이거 안 되죠. 왜 이렇게 저보고. 이 권사님 저한테 얘기하고 목사에게 믿음이 적냐고. 나는 이제 성도들 부담 줄까봐 뭐 이 정도만 하죠 그러면요. 좀 더 하라고 더 하라고. 그게 맞죠. 그쵸?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제가 뭐 100만 원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세게 부르십니까? 50만 원만 하죠.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말이 안 돼. 근데 우리는 반대로 돼서 내가 50만 원 뭐 하자 그러면 100만 원은 해야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감사해 안 감사해?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 목사는 100만 원 하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50만 원 하자 그러면 뭐예요? 싸움이 나지. 항상 보면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해도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랑 권사님도 뭐 얘기하면 목사님 되시면 다 알아서 하시죠. 무슨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 제가 이 권사님 무슨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면 더 하자 그래. 그 싸울 일이 없어. 오히려 내가 그냥 민망해. 근데 반대로 되면요. 내가 얘기하는데 옆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말 들으라고. 그럼 또 옆에서 딴 사람은 또 뭐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 말에 끌려가냐고. 내 말을 들으라고.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좀 이제 교회가 이제 서울 중심 가다 보면 워낙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성도들이 막 무드들기고 찾아와가지고 막 이거 하자 그러고 저거 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주장이 많아. 내 목사님이 충청도 출신이어가지고 아주 인자하신 분이다 보니까는 뭐라고 누가 와서 얘기하면은 알겠슈 그래 알겠슈. 충청도 말로 알겠슈 그러는 거야. 알겠슈라는 말이 서울 사람한테 뭐로 들려요? 어그리로 들리는 거야. 동의했다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목사님이 그 말대로 교회를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반대되는 사람이 왔어. 목사님 막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자. 막 의견을 얘기하면 목사님 또 뭐라고 해요? 알겠슈. 근데 충청도의 알겠슈는 뭐냐면 understand, 들었다 이게. 잘 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나 어떤 부흥사 목사님 얘기하는 거였어. 알겠슈 그러면요. 그냥 알겠슈 그러면요. understand. 네가 무슨 말인지 뭐예요? 이해했다는 거래. 근데 만약에 알겠슈 이러면 뭐예요? 오케이 이거야. 알겠슈 이러면 뭐야? 그래 내일 당장? 근데 만약에 알겠슈 이러면 되는 알겠슈 이런 뭐야? 이거는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별로 마음에 와 이게 이게 대한민국에 돼요? 말이 돼요? 나도 서울 사람이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되지. 우리 김영우 씨사님 연희가 어디서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이게 진짜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충청도 출신이다 보니까 알겠슈 하니까 이 사람들은 밖에서 내가 목사님 말해도 목사님이 내 말 다 들어준대. 반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찾아갔는데 목사님 내 말 다 들어준대. 그 목사님이 그냥 알아듣기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양쪽에 다 적이 돼버렸어. 이쪽에서는 내 말 안 듣는다고 목사님 난리치고 이쪽에서는 내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목사님 내 말 안 듣는다고 또 난리치고. 근데 목사님 나중에 그래요? 나는 이해한 거지. 내가 언제 같이 한다 그랬냐. 그냥 알겠다 그런 거지. 잘 알아들었다는 거지. 내가 니들 말대로 언제 한다 그랬냐. 양쪽에서 욕먹어버려. 양쪽에서. 그잖아. 이 사람 두 의견이 틀리면은 목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의견이 다르면 왜
일부러 뭐 문제 일으킬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양쪽에다 욕먹는 거야.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그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요, 자기가 뭐예요? 왕 노릇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 이렇게 있어 보다가 이민교회는 절대 안 되겠다. 한국교회가 좋다. 왜 그러냐? 그 이민교회들은요, 안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의 특징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자기 다니던 교회 스타일의 그 향수에 빠져가지고요, 외국에 와서 그 자기가 한국 교회에서 경험했던 거를 그 미국 교회 와서, 이민교회 와서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순복음 다니다가 온 사람은 자기 이민교회를 뭐로 만들고 싶어요? 막 순복음처럼 불러 하고 싶고, 또 장로교회 다니다 온 사람은 또 목사님이 강해 설교해야 되고, 또 감리교회 다니다 온 사람은 또 교리와 장종 얘기해야 되고, 각자 자기 스타일로 교회를 막 만들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많이 싸워. 많이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은 뭐냐? 주님이 왕 노릇하시는 곳이다. 세세토록 영원히 예수님이 왕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천국 가서도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면 걔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천국은,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다 자기가 뭐예요? 다 자기가 왕이야. 얘는 얘가 왕이고 얘는 얘가 왕이고 다 자기가 왕 노릇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오늘 말씀에 연결이 되네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주인이 뭐예요? 바뀌었다. 쟤 보니까 옛날에 저렇게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거듭났어. 누가 왕이 됐어요? 예수님이 왕이 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물론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삶이 받쳐줘야 돼요. 어떻게 받쳐줘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왜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다 천국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진정한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가정 구성원들이 다 예수님을 누구로 섬겨야 돼요? 왕으로 섬겨야 가정이 평안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한 사람은 세상을 왕으로 섬기고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요,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야, 지옥.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 하지 못하지만 다음 시간에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그가 천국에 간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함께 오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 민족에, 이 나라 국회, 또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어떤 나라도, 일본도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고, 북한도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고, 중국도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고, 일본의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도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오 주여, 주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예수님, 천국은 주님이 왕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섬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주여, 주여, 예수님,
주여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여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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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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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먼저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예수님이 왕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예수님이 왕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이 나라 민족이, 교회의 나라가, 국회가, 또 우리 대통령이 예수님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소서. 주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가정과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땅의 왕이 되십니다. 이 나라 국회에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나라 학교에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북한 땅에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오 주여, 다른 것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임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삶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 삶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가는, 임재가 올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짙게 올라가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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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주여, 천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아버지, 주 영광이, 주 영광이, 주 영광이, 주의 영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여, 께 나와 정의 경배하니 영광 받으소서. 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영예 경배하리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영원한 왕 예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 나라 민족의, 북한 땅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나라 민족이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온 백성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나라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